호세아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대가 결혼하고 취업하고 이럴 나이잖아요. 그래서 취업하면 물어봅니다. 다닐만 하냐? 재밌냐? 여러분 대답합니다. 재밌습니다. 사장님도 되게 비전 있는 사람 같고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자기 개발하기 되게 좋은 필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좋겠다. 좋은 직장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한 3년 정도 같은 친구랑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 다닐만 하냐? 계속 다니고 있지? 예, 좋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시간도 좀 여유가 생겼고요. 퇴근한 이후에 시간들이나 좀 자유로워졌고 사람들도 편해져서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포인트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쵸? 결혼합니다. 결혼하니까 행복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대답하죠. 행복합니다. 밖에서 만나고 놀다가 집에 오니까 되게 새롭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게 되게 특별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집에 너무 자주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 4년 지났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죠.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애기 키워주고 정말 박봉인데 갖다주면 살림 잘하는 거 보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직장 가서 좋다고 얘기했어요. 좋니? 예, 좋아요. 좀 이따 물어봤어요. 3년 뒤에. 좋니? 예, 좋아요. 본인은 변한 게 없는 것처럼 좋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변했죠? 뭐가 변했습니까? 정의가 변했습니다. 좋다는 정의가 변한 거죠. 원래 좋다, 좋은 직장의 정의가 뭐였죠? 일할 때 보람을 느껴주는 직장이 얘에게 좋은 직장이었어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이 가치 있는 방향이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일할 때 보람을 느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한 3년 뒤에 물어봤습니다. 좋다고 했죠? 그때 대답할 때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죠? 좋은 직장은 뭐예요? 일이 끝나고 좋은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그렇죠? 일을 끝나고 놀 시간을 주고 일을 끝나고 놀 돈을 주는 회사. 여기가 좋은 직장이죠. 일이 끝났는데 놀 시간도 없고 놀 돈도 없다면 이게 나쁜 직장이 되는 거죠.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일을 할 때 보람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일이 끝나고 소비할 때 보람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일을 하면서 가치를 주는 직장이냐, 일을 끝난 다음에 소비할 때 가치를 주는 직장이냐. 어떻게 보면 전혀 상치될 수 있는 개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얘기를 특별히 안 해도 알겠죠? 처음에 이 사람이 결혼할 땐 이 여자와 함께 있다면 정말 세상이 행복할 것 같다. 이 남자와 함께 있다면 정말 세상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함께에 방점을 둡니다. 근데 한 3, 4년 정도 지나면 함께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내 아이를, 내가 없을 때 내 가족을, 혹은 나가서 돈을, 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로 따로 있는 시간 그가 뭐 해주는 거에 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정의가 달라졌죠. 근데 본인은 그 정의의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에 도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정의의 도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사람이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관성이 끊어졌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본인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이스라엘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이런 정의도취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런 정의도취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네들이 변했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권은 따로 얘기하죠. 좋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취된 개념에서, 이 변질된 개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제사와 번제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난 신앙이 좋다라고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가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가 좋은 신앙이었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합시다. 근데 도취돼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제사와 번제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난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되게, 워낙 타락했고, 워낙 문제가 많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앞부분에서 읽으셨죠?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그래도 부흥운동이 조금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어떤 식의 부흥운동이었냐면, 아예 그전에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갔다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고, 초기 여로보암 신앙, 하나님을 섬기되 약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까지는 회복이 됐던 시기예요. 그리고요, 물리적으로도 어땠냐면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전성기 때보다 영토가 더 넓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객관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요, 성경에서는 조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본다면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초기 빼고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빼고는요, 개국은 그렇게 했으나 그 다음부터 계속 깔아줬었는데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주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화려했던 시대죠. 신앙이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의미가 원래보다 도취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도취된 의미라는 게 원래 신앙이라는 건 A가 있는데 B가 돼버렸습니다. B는 뭐예요? 제사와 번제를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 와닿죠. 왜요? 여러분은 제사와 번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좀 더 생명력을 붙여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양떼 중에 가장 이쁜 양떼를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하얀 놈을 딱 만나면 와, 하나님께서 이 양을 예비하셨구나 기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쫄래쫄래 갖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갖고 가면요, 제사장들 중에서 선호하는 제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도 가서 그런 거 보신 분들도 있지만 칼을 잘 써서 빡빡빡 잘 자르는 사람이 있고 칼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면서도 이제 선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카리스마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어버버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얀 양을 끌고 왔는데 그 카리스마 있는 제사장한테 딱 당첨됐어요. 걸렸습니다. 이 사람 내 양을 쫙쫙 쪼개면서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한다 딱 선포를 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딱 오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뿌듯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가 내 신앙이기 때문에 제사를 되게 잘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일을 잘했다는 뿌듯함도 있으며 왠지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엔 마음이 더 깨끗해진 것 같다는 기분도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꺾어서 봅시다. 그럼 이 사람에게 뭔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인애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인자하고 사랑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그 제사를 들고 잠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라지죠. 아침 이슬처럼. 제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제사에 집중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제사의 감격을 가지고 잠깐 동안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곧 그것이 사라지나 그거에 큰 문제의식 없이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호세아가 그 시대에는 제사로 살았지만 이 시대에는 뭘 얘기할까요? 이 시대의 신앙적 도취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상상력을 갖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호세아라면, 우리가 호세아라면 이 시대의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서 이 시대에는 진짜 신앙은 이건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 상상력으로 몇 가지를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이랑 친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럼 난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교회가 나를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는 교회는 아닌 거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너서클에 들어갑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친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영적으로 깊은 얘기, 내 깊은 속 얘기죠. 영적인 얘기라는 게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고요. 속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일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일날 가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조직이고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가 뭐가 있죠?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 통해서 사람이 좀 더 네거티브하면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거랑은 상관없이 내가 그 역할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목받는 것, 내가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좀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역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긍정적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식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이 제사와 좀 더 닮아 있습니다. 예배에 되게 집중합니다. 예배를 내가 감동적으로 드렸는가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내가 울었느냐, 예배에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문구가 있었느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찬양 가사에 내가 느껴졌느냐, 찌릿했느냐,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느냐, 이런 거에 내가 신앙생활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보셨습니까? 저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소라라는 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가사에 크게 동감된 것도 아닌데 내가 울더라고요. 아티스트죠. 진짜 아티스트입니다. 노래를 기교 있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진심을 담아냈는지 그 허접한 스피커로 전달되는 소리를 통해서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런 찬양 싱어가 한 명 있다면 자주 올 수 있겠죠? 하여튼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예배에 감동을 받았는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하나만 더 추천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전달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야. 이 시대에 얼마나 그지 같은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신문의 가심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바르고 의미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야. 그리고 나도 그 가치에 동감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난 오늘도 교회 가서 그 가치에 동감한다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왔어. 교회의 건강성이 곧 나의 건강성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아보죠. 이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굉장히 열심히 드립니다. 감동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문장에 부딪히기도, 찬양에 부딪히기도,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게 끝나면 자기가 했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것이 교사이건 어떤 직위이건 그 위치에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흘러나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끝나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교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내 신앙적인 고민과 생각의 고민과 삶의 현장의 고민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사와 번제는 형태이지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친한가, 그들이 바른 가치를 지향하는가, 예배에 감동을 받았는가, 그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는 그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네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감동도 받지 않았으며 친한 사람도 없으나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조금 더 알아나갔다면, 내가 감동받지 못했으나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분노하시는 분이구나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분노에 불편하게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이야기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감성을 내가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걸 빼놓고요.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빼놓고요.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인애,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인애밖에 마땅한 단어는 없었지만 인자한 사랑, 긍휼 이런 단어들을 표현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번제와 제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제도, 신앙생활은 어떤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에 일주일을 돌아볼 때, 한 달을 돌아볼 때, 반년을 돌아볼 때, 일주일은 너무 짧아서 그 변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몇 달을 돌아볼 때 내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내가 점진적이나 결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라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돌아볼 때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안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어떤 인내의 변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과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배에 제가 얼마나 눈물 흘렸던 예배, 감동을 받았던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친해졌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글쎄요. 하나님은 그걸 신앙으로 카운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정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가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애 상담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개월 만났는데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해드립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인지 사랑인지 모르겠으면요 그거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면 선명하게 사랑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한 몇 번 만났는데 소개팅에서 한 3-4번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호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호감이 없을 때 호감이 없다는 걸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까지는 아니겠죠.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들은 얘기는 많은데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어떤 걸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리까리해? 그럼 아는 거야. 아리까리해? 그럼 모르는 거야. 어느 쪽일까요? 모르는 겁니다. 막연하게나마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할 땐 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깊게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그를 알고 있다면 안다라고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이라는 건 지정이. 그가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까지 힘들다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호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긴 하는구나. 나에게 어떤 마음이구나. 그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마음이 제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구나. 하다못해 그가 나를 요즘에 싫어하는구나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 대충 알잖아요? 제 성격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생각 대충 아시죠? 사람이 조금 얘기해보면 대략은 압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걸 하겠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마음이구나. 그리고 3번째, 그 사람의 의지를 아는 것. 그 사람이 나와 이 세상과, 하지만 나와라고 합시다. 나와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구나. 어떻게 하고자 하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났더라도 그 사람과 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를 지내보면요.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해나가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를 대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크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다르게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알매 동감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동감된다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동감하는 순간 닮아지겠죠. 그것이 신앙. 그것이 아니라면 실체가 없는 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 가운데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 가운데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지, 그 방법을 잘 감당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과 접근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도 그에게 어떤 변화와 태도가 유도된다면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는 교회. 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친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끼며 오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으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예배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교회처럼.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거기 도착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 임재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훌륭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심지어는 바알을 떠나서 분홍이 일어났고, 바알을 떠나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러려면요. 그러면 번제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랑 친해지지 말아야 되나? 예배 다 필요 없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계속 이러면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을 아는 뭘로? 통로로 번제와 율법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율법을 들었어야죠. 그렇죠? 율법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듯이 정보량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기도원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원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가장 민망하게 포도주를 털고 있을 때 너 하나님의 용사요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을 민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 스토리는 우리만 알고 있나요? 아니요. 호세아 시대 그 사람들도 그 성정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듣습니다. 그럼 그들이 뭘 봐야 되죠? 옛날에 기도원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건 성경 공부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 공부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초라하게, 내가 지금 못나게, 내가 지금 한심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적으로. 그 다음에 주님 내가 그걸 알긴 알았는데 정보적으로 진짜 오늘 나에게 그러시는 걸 내가 잘 모르니 내가 그걸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을 끌고 올라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지금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그 기도원처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못한 이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죄가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내 안에 기도원이 겪었던 그 새 마음이 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영을 정결케 하소서 라고 하면 그는 율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하죠. 그렇죠? 저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친해지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으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좀 가르쳐줘봐. 어디를 읽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정보를 줘야 알지. 나한테 누군가 나한테 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 지금도 이러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인격적인 접근이 아니죠. 정보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일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에 나오는 질문 새벽 식까지 일정하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 말씀만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일정하시구나. 나는 내가 예전에 컨디션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고 지금은 내가 함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무관심하게 살아서 하나님은 나랑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걸 안 본 건 나였구나. 그는 일정하구나. 라는 걸 말씀으로 압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는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자 하나 지금 알지 못하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한 나 죄에서 주님께 분명히 자유케 하셨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때 그 가운데 일정하신 하나님의 알미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기적인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조금은 친해졌죠? 2달 정도 같이 했습니다. 조금은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 친해짐에 대해서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을 함께 하셨는데 이름도 모르시다뇨.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쿨하십니다. 이거 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물어보세요. 이름을 배우십시오. 이름을 알아가십시오.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예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어학원에 다녀도 옆 사람 이름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이 톰이라고 하는 한이 있어도 좀 친해질 필요 있습니다. 근데요, 혹시 높아심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친해져서 여기가 편해지셔서 익숙해지셔서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으나 사람도 없고 뭣도 없으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게 제로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발걸음으로 인도했던 그 마음이 혹시 친해지면서 희석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사할 것들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되게 건강합니다. 정말 세련되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프레스 오브 트리. 개인의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를 바꿔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에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친해진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할도 하시고 좀 친해지기도 하셔야겠죠. 하지만 그것과 신앙이 상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신앙을 돕기도 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그것의 계기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정의도치라는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도치를 차리지 않으면 나는 어느 시점에 다른 정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들 만나러 교회 간다고 얘기합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나는 일하러 교회 간다고 얘기합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나는 감동만 받으러 교회 간다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속과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가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덮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정의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선 내 스스로 그것을 기억해내고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하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내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구절만 보니까 찢어졌다.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상황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죠. 호세아 시대는요. 400년 동안 없었던 대부흥의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남유다랑 찢어지면서 세워지면서 초기 여로보암 시대의 신앙 이후에 계속 바알을 섬기면서 타락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로보암 시대에 그 초창기의 영광을 회복한 거예요.
뭐가 찢어졌습니까? 뭐가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이렇게 영토가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는 왜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권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냥 두면 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없어질 지형이기 때문에 일단 은혜롭게 살려는 건 차지하고 사람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신앙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뭐 한 거예요? 사람부터 살려놓은 부흥기였어요. 축복의 시대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일단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걸 껍데기 먼저 세워놓고 내용을 채우려고 하시는데 껍데기 먼저 세워놨더니 자기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요즘에 잘 나갑니다. 자기 인생 중에서 제일. 인생 중에 사회적으로 제일 잘 나가요. 성격이나 관계나 필드나 연봉이나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아까 느꼈던 보람과 관계와 감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때 자기 혼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의 조합이 되면요, 천하의 교만한 자가 돼서 누구에게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는 찢어져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찢어져 있다는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찢어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졌어요. 근데 싸매어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통일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졌던 의미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이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찢으시는 걸 회복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이렇게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면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너희 가운데 사명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슨 일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삶으로의 인도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기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갑시다. 결론 간다고 조금 더 하는 거 알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들이 각성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는 감동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나누고 오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렇죠? 쉬워요. 텐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텐션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고자. 형식화되는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형식화된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나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나 형식의 무의미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의 무의미함 때문에 저는 가끔은 찬양이 과잉되지 않나라고 해서 찬양을 좀 줄였습니다. 개인들 시간이 없나라고 해서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를 반복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굉장히 담백하게 단순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 여러분들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이 형식에 갔다면 사람들이 변화되나요? 아니요. 여기서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좋을 수도 있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형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형식이 어떠하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필드를 마련해 주던 간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가진 자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통로로서 그것을 접근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다?
천국이 저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저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해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절박함,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한 번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하나님이나 한번 만나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미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바뀐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얘기합니다. 늦은 비의 비유들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거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봄에 와야 되고 초가을에 와야 되죠.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하지 못해 다 타 죽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흐렸다 갰다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기 전까지 땅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비가 올 줄로 믿고 씨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른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씨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늦은 비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햇살이 장렬하여서 이대로 있으면 이 벼들이 다 타죽어 말 것인데 그래도 늦은 비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나한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정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그 일정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늦다고 생각하고 왜 안 오냐고 생각하고 지금 있다면 왜 여기서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분명히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브레스 오브 트리.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세상은 숨을 쉽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개인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진 개인들이 있다면 공동체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모여지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있지 않을 때 교회적으로만 무엇인가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위장하거나 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은 안 변합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 나타나신다는 그 확신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쉬운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뉴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고. 누군가는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보조받기와 샘플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접 기도문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면 주문처럼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오십니까? 아니요. 영접 기도문의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고 내 진심이 되고 나에게 동감되어져서 내가 간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쵸? 사형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선포하면 갑자기 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은 주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 마음이 요즘에 척박하네. 내 마음이 좀 어렵네. 예수님 믿습니다. 어디 보여? 변했나? 다시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다시 변했나? 변합니까? 변할 수도 있겠죠. 왜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 간절하게 주문을 외우면 변하기도 하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여러분한테 건강하게 동의되어지고 몸부림쳐 고백되어진다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동의하지 않는 채 그 문장을 따라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몸부림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어 함께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이 튀었기 때문에, 초점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돕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간절히 구해도 만나시지 않던데요. 정말요? 정말이요?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하셨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몸부림쳐 기도할 때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굴러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알고 싶은데 어쩌지라는 그 순간. 그 순간 주님께 우리는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교회라는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았고요. 이젠 추워서 걱정이더니 곧 더워서 걱정입니다. 좁은 장소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한 번 듣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만난 지 몇 년 전인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몇 년을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제 설교 몇 년 들었더니 변하던가요? 그 시점이죠. 설교가 별로라고 느껴지는 시점. 좋은 설교 몇 년 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아니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변합니다. 믿음은 주를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무관심해지지 마십시오. 주를 알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를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경험하세요. 그 헤세드가 나에게 있는 걸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생각, 그의 뜻, 셀 수 없는 그의 뜻과 알 수 없는 그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그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신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함께 그러기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주를 만나기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깨우시고 이 마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꽤 평화라 보였던 시절에, 꽤 잘 된 것 같은 시절에 그 시대에 대한 냉철한 당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전보다 많이 안정되셨을 수도 있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개인적인 내면도 전보다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자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일단 껍데기 먼저 만드시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채워나가는 그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제국은, 여로보암 2세가 41세에 41년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죽자마자 다음 왕이 암살되면서 제국은 몰락의 길로 걸어듭니다. 여로보암 2세 중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쇠락합니다.
이럴 때도 왕이 승계하지 못하고 암살과 암살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기회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면을 냉철하게 평가하십시오. 지금 삶이 좋아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기준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알아가고 말미암아 삶이 변하고 있느냐. 그게 없다면 위기감을 가지시고 그것만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상황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이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어서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고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햇살이 비춰오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사라져버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 신앙의 포인트가 사실 감동이나 보람이나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위기감을 느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결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좋지? 좋아? 믿겨? 믿어? 믿어? 안 믿어? 좀 믿어봐. 임하시면 되니까 써있잖아. 그쵸?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동일하게 임하시기.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임하지 않는 여호와가 이미 임했다는 걸 신뢰하시고 여호와를 알고자 여러분들 마음의 걸음을 주님께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